예, 말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같이 말씀도 나누지만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공통 기도 제목이라 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 중에 7번째 항목 중에 항상 뭐가 있냐면 저희에게 되게 긴급한 혹은 병이 나거나 이런 아픔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있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저희 교회가 교인이 아닌 분들의 기도 제목도 저희가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경우에 되게 얼전한 그리고 되게 좀 문제가 심각한 암으로 투병하신다든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목사인 제가 사실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듣고서 그것을 위해서 합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기본적인 출발은 이런 거죠. 그 기도가 들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런 마음 없이 기도한다는 건 사실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이미 치료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의 해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 기도는 힘이 세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없어진 상태를 기대하죠. 그것이 잘 되는 것,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간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이 좋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도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맥락을 지지한다면 성경이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말끔히 해결된 장면, 그것도 너무너무 놀랍게 해결된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그 부분만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재밌는 건 뭐냐면 문제의 해결 부분들로, 궁극적으로 결론은 거기로 가요. 결론은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또 하나 무시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을 가기 전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결론으로 가서 이 사람이 나았어, 예수님이 힘이 세, 예수님을 의지하고 혹은 예수님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 라고 사실은 빨리 결론으로 가지 말고 이 사람이 겪었던 시간들, 이 사람이 서 있었던 자리들을 천천히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이 꼼꼼히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 앞에 쓰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천천히 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속도를 내서 결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그 걸음을, 그 감정을, 그 느낌, 그 상황을 왜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지를 천천히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얘기를 들어가 보면 38년 된 이 병자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면 나을 거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수도 없이 많은 명의들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병을 나을 것인가, 나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못하는 좌절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좌절과 실망과 그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마음속에 안 돼 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어떤 얘기가 떠도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연못이 막 이렇게
온천이 끓듯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뛰어들면 낫는다더라. 우리 옆집에 누구도 낫다더라.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낫다더라. 라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쩌면 여러 사람을 부탁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심정을 따라오십니까? 이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하죠. 장면을 소개해요. 거기에는 이 사람 못지않게 아픈 사람들, 비슷하게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너 낫기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도 사실은 되게 좀 웃기잖아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라고 되게 심플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플한 답은 뭡니까? 예스 아니면 노지 뭐. 그리고 사실은 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겨우겨우 소문 듣고 여기 왔는데요.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연못이 막 움직이는데 쟤가 나보다 먼저 가서 쟤는 낫는데 나는 못 낫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이 뭘까요? 억울한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병이 낫다로 훌쩍 떠나버리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너 얼마나 화가 났으면 툭 건드렸는데 낫게 해주겠다고 너 낫고 싶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 안 하고 자기가 쌓였던 걸 확 푸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한 구절로 나왔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엉엉 울었을 수도 있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아마 꽤 긴 시간 예수님한테 푸념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동네에 없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희 딸내미가 엊그저께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오래간만에 엄마 아빠랑 그 일을 조금 처리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화면을 딱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해요. 사실은 문제를 좀 잘 정리를 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언제 우냐면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요, 정답을 뽑아내는 기계로 부르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요, 모범생이 되고 남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정답을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화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는 심지어, 맞아요. 말 잘 듣는,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예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서 성공한 교인이 예뻐요. 목사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격려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들로 한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자랐는데 교회 안에서 꽤 오랜 시간 들었던 얘기는 착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빚지 못할 때 내가 교회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한계고 우리들의 한계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얘기를 우리가 읽을 소망이 저는 있다고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깔끔하게 치워줄게. 너의 삶이 고속도로가 될 수 있게 네가 원하는 학위도, 네가 원하는 직장도, 네가 원하는 결혼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현실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겪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감정들, 그런 사건들의 모습들처럼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 라고 말합니다. 눈 뜨고 그걸 봐 라고 말합니다. 조금 노력하고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하루에 잠을 1시간 줄이면 내가 잠을 1시간 줄이면 2시간 안 자는 애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친구들이랑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되게 정직합니다. 되게 솔직해요. 뿌린 만큼 거둬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로, 내가 다른 하나님한테 충성한다라는 말로 확 바꿀 수 없어요. 그러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서야 될 자리는 우리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구나.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오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안 그랬나? 저는 좀 그랬어요. 게다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면, 아니면 좋은 직장, 꿈의 직장에 들어가면 고생 끝. 더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기죠. 한 50 중반쯤 오니까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이거 안 끝나겠구나. 여러분, 안 끝나요. 예수 믿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나요. 1번, 그걸 인정하고 봐야 된다. 피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 후회 없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게 니네들 일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자,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우리 삶에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똑똑한 놈이, 씩씩한 놈이,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이 이기죠. 거기서 끝나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 억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삶이 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사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미냐면 둘 중에 하나로 밀어요. 하나는 야, 더해. 그치? 더해. 있잖아요, 여러분. 너 조금 했잖아. 너 잠 더 줄여. 살 빼고 싶어? 다이어트 해. 이거 먹지 마. 그죠? 또 한 길은,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더해 그래서 밀어붙인 다음에 그게 낭떠러지야 그래가지고 몇 번 꺾여. 안 되나 보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 되게 냉정하죠. 너 안 돼.
두 가지로 우리를 민단 말이죠. 어쩌면 38년 된 병자가 서 있었던 자리가 그런 걸지 모르겠다 싶어요. 만만치 않고 거기서 이제는 더 소망이 없는, 울분만 쌓이고 앞뒤로 꽉꽉 막혀있는, 그러니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쭈쭈쭈쭈쭈. 사실은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덤태기를 쓰는 분위기죠. 예수님이 뭐 이 사람한테 병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도와주러 갔다가 덤태기를 우르르. 여러분 삶에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누구 되게 우울하게 있어. 그래가지고 말 걸러 갔다가 그냥 30분 동안 그냥 괜히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배운 거는, 아이들이 인상이 좀 험악하거나 배가 고플 때는 건들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을 좋아해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작은 신음에도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냐? 신앙을 갖는 게 왜 좋냐면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할렐루야일 수도 있지만 어디가 더 좋냐면,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외롭고, 심지어는 그 꼴을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도 용납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존재 한 명, 같이 울어주는 존재 한 명, 내 편인 존재 한 명, 그 존재, 그 친구가 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의 분노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그 아픔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같이 계시는 분. 여기가 우리가 기도의 출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멋있다라고,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게 우리 속에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심으로 친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우리는 뭐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보다 뭐에 더 관심 많아요? 해결하시는. 그래서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예화,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니라서 혹시 이거를 아실 만한 제너레이션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빙그레 아이스크림 광고를, 빙그레 아이스크림 광고 이런 게 있었어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아세요? 투게더 빙그레 아이스크림. 투게더. 근데 그 광고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기가 한 6살, 7살 여자아이가 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카피가 뭐냐면, 이 아이는 매일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아빠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반전이 있어요. 아빠가 오죠, 저기서. 6시가 딱. 아빠가 막 와요. 멀리서 애가 딱 보고서 막 쫓아가요. 뭐가 반전일까요?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요?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공감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친구가 되겠다, 그게 정말 복이다라고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친구가 주는 베네핏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오늘 본문 속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게, 이 사건 다음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걸어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걸어 다니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낫게 해줬는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나 누군지 모르는데 이래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기 38년 동안 그 숙제를 풀어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와우.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그냥 거기 읽어보면요, 이 못된 인간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정직하게 우리 삶으로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빙그레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거를 갖다가 뭐 꾸짖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빙그레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다. 아빠보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성경이 뭘 얘기를 하냐면 맨날 빙그레 아이스크림만 바라보면 빙그레 아이스크림밖에 못 얻는다. 그런데 아빠를 알게 되면, 친구를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사귐을 갖게 되면 빙그레 아이스크림 10,000개도 생긴다.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 네 거다. 이게. 더해서는 내가 내 삶에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들어주고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더 큰 베네핏을 네가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알지만 거기를 좀 넘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야 돼. 너 안 오면 탈락. 왔어? 넘었어? 너 합격.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안 하면 팔 거야 이거 아니고 이래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신 사실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성경에 보면 되게 쩔쩔매. 엄청 쩔쩔매. 노심초사.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아빠가 되니까 알겠어요. 솔직히 애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뭐 요즘에는 이제 헨리 정도 크면 이제 제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빠로서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따지면 내가 맞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쩔쩔매는 경우가 많지 걔들이 쩔쩔매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지들이 밤에 약속을 안 지키고 늦게까지 있다가 안 들어왔으면 지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아빠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칼을 휘둘러서 우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권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몫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우리 쪽에 나와요. 뭡니까? 오케이. 100번에 99번은 빙그레 아이스크림 먹고 잘 행복하게 살아. 근데 한 번 정도는 아빠 생각도 좀 해주면 좋겠어. 그 한 번이 조금씩 쌓여서 한 1000번에 그러면 한 1000번에 10번 되나요? 그럼 10,000번이 되면 한 100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느는 거지, 실력이. 조금. 그렇게 돼야 너네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니네가 버티고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너네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왜 너네한테 축복이니?
뭐 때문에 축복이니?를 묻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 빼고 저는 정직하게 볼 때 내가 기도하면 딱 응답받고 내가 소원하면 그 일대로 탁탁탁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더 그게 마음에 끌려요.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더 절박한 문제면 문제일수록 그 일이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야, 정말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목사님, 뭐 이거 돼야 돼요, 뭐 이러고. 그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자기 기도 제목 낸지도 몰라. 그 내가 물어봐. 에? 예? 이게 우리들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축복이냐면,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축복이다라고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분은 내 형편과 상황과 내 수준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안 변하고 그분은 내 곁에 계신다. 내 편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결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편인 존재가 안 지는 사람인데 내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전 이 말 되게 좋아요. 우린 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이 얘기를 들으면 기겁하시겠지.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드린 돈이 얼마인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네. 저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이 배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적용 4가지로 하고 마칠게요. 제가 거기다가 1번 피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의 적용. 그죠?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걸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한 거를 들어줄 한 분,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최소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꾸미지 마시고 다 울어도 돼요. 소리 질러도 돼요. 바깥에서 말고 여기.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한 100번에 99번, 그러나 한 번은 친구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커다란 성공 후에도, 엄청난 실패 후에도 우리는 길을 계속 걸어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100m가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는 딱 끝이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쟤네들은 저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했을까? 아기를 낳았어. 저 아기는 부모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계속 그래요. 지지부진해요. 계속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 여러분 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친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오늘 38년 된 병자 세 번째 표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한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얘기 하나 잡고 메모를 하셔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마칠게요.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들 앞에 놓인 삶의 무게와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해할 수 없게 우리를 가로막은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 편이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알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만 좋아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00번에 한 번이라도 이번 주에 수도 없이 또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 친구 되신 주님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힘내는 경험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쌓이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